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 삶 속에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위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나만 주님을 향하는 순례의 여정이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밝아지고 또 분명해지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목들과 개인적인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15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묵상집 14면부터 17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25편 1절에 10절 말씀과 다니엘 9장 그리고 요한 1서 세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다니엘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어서 요한 1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날에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 시편 25편에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참 이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젊은 시절에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그랬던 기억들을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면서 또 즉 주님 인자하심을 따라 저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환경이 어떠든지 또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늘 기도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내일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 19장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를 다 잡혀갔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포로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기에 지도자로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감을 받았지만 늘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9장에 보면 주의 종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7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9장에 보면 에스라가 그렇게 하고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회개의 기도예요. 그 에스라 9장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1장에 보면
성벽을 자기가 페르시아의 그 왕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밑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예루살렘을 걱정해서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1장에 나타나고요. 또 9장에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기가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삶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왜 어떻게 기도하게 됐느냐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4절부터 오늘 14절까지는 이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저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의 기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갈대아 나라 왕으로 다리오라는 사람이 세움을 받은 원년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을 때부터 다니엘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요. 충성을 가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어요. 이 갈대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의 시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2절에 그랬죠. 이 다리오라고 하는 다리우스라는 아주 페르시아의 위대한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사람이니까. 근데 그 통치 원년에 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려주신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알려준 거예요. 뭘 알려줬다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때가 530 아마 9년 정도 됐을 거예요. 주전 539년 이 다니엘이 이걸 썼을 때인데 여러분 여호야김 그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 3년에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605년에서 7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될까요? 535년이 돼요. 535년, 536년이 됩니다. 그러면 7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지금이 539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 있으면 시간이 차는 거예요. 3년, 4년이 있으면 시간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71에 대한 이제 계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알릴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바탕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2절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포로 70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면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을 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주실 줄 아는데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나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우리나라가 1948년에 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남북이 각각의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2018년
18년이에요. 그죠? 2018년이 남쪽과 북쪽이 70년이 넘나. 그러니까 벌써 70년이 지나고 나도 얼마가 더 지났습니까? 예? 한 6년이 더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6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통일을 안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 우리가 평양이 옛날에 예루살렘과 같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북한에서부터 비롯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융성했는데, 지금 이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붉은 물 들어와서 전부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지금 가난과 질고와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믿음의 유산을요, 아마 자녀에게 물려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의 신앙이 70년이 지났는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한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고 경제적인 불이익이 당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생기는데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계속 지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기도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나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 70년이 지나면 그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그다음에 베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죄를 뒤집어 있어요. 어제가 죄의 수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을 하면 이렇게 베옷을 입은 다음에 죄를 가지고 뿌려서 막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 하는 거 봤죠? 자기 가족들이 죽었거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절규를 하자. 여인들이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죄를 뒤집어 써서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그다음에 결심했다. 이 결심한다는 말이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다 그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로 생활 70년을 겪으면서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인가 늘 고민했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직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민족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조작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은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4절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시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이걸 뭐라 할까요? 하나님 속성,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모습, 이것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정화수에다 물 떠놓고 그냥 우리가 비나이다 해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5절부터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백성의 이 중보자로서 백성들이 그들의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퇴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니. 그런데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 왕들에게도 전해주고 하나님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잖아요.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수의 선들이 아모스를 비롯한 여러 종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왕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고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조금 제대로 정치를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백성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공의를 만드는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왕들과 고관들이 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상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그 조상들조차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온 국민에게까지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왕들과 지도자들만 문제가 있는 줄 아냐? 너희들 국민들도 전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걸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민족이 듣지 아니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죄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여러분 7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8절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도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후반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절절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다. 이 큰 재앙이 뭘까요? 바벨론 포로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병합이 되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나라의 주권을 뺏어갔습니다. 예?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36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 이전에는 수많은 우리나라 민족이 수많은 한을 품고 몽골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수많은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그 핍박과 압박을 다 방해왔잖아요. 그 재앙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고 통해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근데 그랬으면 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주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을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 그러므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여기 이 재앙은 뭐냐면요. 제가 이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 재앙은 이게 주전 167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다니엘서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지금 이게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보다 400년 후에요. 주전 167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셀리큐스 왕조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이 왕권이 되면서 이 팔레스틴 땅이 헬라 제국의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휘하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세 개로 나눠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셀루큐스라는 왕조인데 그 셀루큐스 왕조의 왕 중에 하나가 안티파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돼지 머리를 갖다가요 예루살렘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치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가 하나님 성전이 더럽힌다. 근데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는 이런 일들이 300년 이후 일어난 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부터 그리고 지금 주전 167년에 지금 안티오쿠스 4세에서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예루살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런 치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또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면서 또 자비를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래서 이 주전 167년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요.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카비가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마카비가 자기 아들에게 이 세습을 하면서 폭력을 또 폭압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주전 167년부터 주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런 성경적인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경외하고 너희들이 회개하는 걸 보자. 그런데 주전 586년부터 400년이 지난 이때까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또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절 이하면 그러면 이 70년의 의미가 뭘까?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내일 저희들이 같이 다시 묵상해 볼 15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포로기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원해. 우리 그렇잖아요. 가난에서부터, 질병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화해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중보 기도자로 나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으시면서 하는 게 간절히 간구를 해요.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저희들이 이 완악함이 어떻게 해결돼야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989년에요. 제가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독일의 통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있는 브란덴부르크라는 문이 열렸습니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동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브란덴부르크 문을 파괴해가지고 서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뒷배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르바초프가 그때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어요. 근데 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통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멸망을 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1919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에 공산주의가 생기는데 그 이후로 80년이 지난 1989, 딱 70년이 지났네요. 70년이 지난 1989년에 소련이 멸망을 해요. 지금은 소련이라 그러지 않잖아. 러시아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독일이 통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진짜일까? 막 독일 뉴스에 날마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한 유학생이 차를 타고요. 베를린까지 한 600km 되거든. 제가 사는 곳에서 600km 되는데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마침 그 우리 유학생 중에 하나가 자기 처가가 거기 베를린에 살기 때문에 그 집에 하룻밤 자고 왔는데 그 브란데 모르고 문을 말이에요. 차를 몰고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갔다 왔다 하고 진짜로 갔다 왔다 했어요.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말이에요. 금강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 무슨 패스가 뭐 무슨 검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개성을 통해 왔다 갔다 하고 평양까지 갔다 왔다 하는데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베를린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독일의 그 통일의 역사를 보면 여기에는 라이프치히라는 곳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동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간절히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라이프치히라는 큰 도시가 있거든요. 그 라이프치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오랫동안 30몇 년 동안 그 라이프치히인 교회에서 그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고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했던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인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동교의 루터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했던 주도적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와서 강연을 하시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통일이 어떻게 되었냐?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제가 독일 유학생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왜 통일을 안 주십니까? 우리는 피해당하고 36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우리가 무슨 일본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중국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를 공격한 것도 우리는 이렇게 피해자인데 어떻게 이 통일이 아니어줍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오늘도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 피땀 흘리면서 죄를 뒤집으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오래 사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냐고요. 그저 무슨 목사 무슨 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국민들을 선도하고 태극기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들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근데 기도의 핵심 뭐예요?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놀라운 은혜를 더 베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만의 사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통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대립과 그냥 극단적인 공격과 그리고 도저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선거가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서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는 말씀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우리가 조국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다고 했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도 해방을 맞이한 지 이미 80년이 가까워 옵니다. 내년이면 해방 80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통일은 요원한 것만 같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저 북한의 독재자들은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난을 유지하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은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주님 자행자지하고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기도하는 민족이 아니고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 타락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주님 저희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통회자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슨 당, 어떤 사람이 어떻게 뽑혀질 것인가 눈여겨보고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자기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악의 극성을 부리고 버전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막 끌려가는 이런 악들이 행해지는 이런 시대에 주님, 교회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동서독을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니느웨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성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그들이 요나가 하루길 가면서 회개하라고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하니까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아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 언어 생활, 우리의 씀씀이,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이를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교회가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다고, 그들의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상주시민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적 소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비전 드립팀이 오전 6시에 이제 필리핀으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안전한 모든 여행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